먼저 지난 2년 반 동안 또 안전하게 지켜주신 주님께 가장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2013년 5월에 이제 한국을 떠나서 지난 2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막 들어왔는데요. 사실 배를 타기 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사에게 정말 바쁘다라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좀 배사하기 바쁘다면 그 마르다 같은 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마리아로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배에 타서 정말 바빴습니다. 정말 바빴고, 그래서 늘 이 마르다 같은 배에서 어떻게 내가 마리아로 살아낼 수 있을까 좀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사실 세계 어디 내놔도 마르다 같은 그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서울에서 마리아로 살아내기 위해 또 몸부림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아멘. 근데 배가 바쁘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지만 더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배 타고 첫 3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다. 배에 있는 모든 게 좋아 보일 거다. 즐겨라. 너무 좋을 거다.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배를 탄 첫날부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첫날부터 너무 힘들었습니다. 배를 탄 첫날, 배를 딱 탔는데 그 선교사들이 반바지에 쪼리를 신고 다니는 거죠. 딱 보고는 아주 경망스럽게 선교사가 무슨 반바지에 쪼리냐, 나는 쪼리라는 거 신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며칠 뒤에 예배를 드리는데 몇몇 서양 애들이 예배 시간에 베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몇 명은 뒤에 누워 있었고, 몇 명은 다리를 앞 의자 위에 올려놓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쟤들은 거듭나지 않은 게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쟤들은 거듭나지 않았다. 천국 못 갈 것이다. 근데 며칠 후에 또 독일 20대 여자애가 저 이렇게 불렀습니다. Hey Lawrence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이렇게 부르길래 너 지금 날 부르는 거냐? 그래도 널 부르는 거다. 빨리 와라 이쪽으로. 뒤를 돌아봤는데 정말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날 정말 너무 슬펐고 그래서 배 지붕으로 올라가서 혼자 석양을 보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상황들이 다 문화에 대한 거죠. 그죠? 문화에 대한 거죠. 그래서 사실 문화적으로 좀 적응하는 시간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제가 가장 즐겨 신는 신발은 쪼리가 됐고, 제 쪼리를 산 날 친구들이랑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또 독일에서는 이게 아주 일상적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정죄했던 유럽 친구들이랑 한 명씩 알아가면서 그 친구들이 그 죽어가는 유럽 교회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는지를 듣고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이렇게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금방 적응이 됐지만 사실 음식은 2년 내내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리얼에, 점심은 식빵과 치즈에, 저녁은 피자와 라자냐 스파게티.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루 이틀이지. 가끔 된장찌개도 먹어야 되는데, 사실 어떤 날은 막 그 냄새만 맡아도 막 구역질이 올라나와서 밥을 안 먹은 적도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안 먹고 말지. 그 외국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처음 라면을 먹었을 때 그 기쁨, 그 기쁨은 아직도 쉽게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라면이 귀하다 보니까 보통 그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라면은 저희가 보통 신선하다고 생각하고 먹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카타르에서도 너무 먹고 싶어서 이 지도 한 장 들고 한국 라면을 찾아서 2시간 동안 헤맨 적이 있습니다. 또 우루과이에서는 이 나라 전체에 한인마트가 하나도 없어요. 하시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거기 한인마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 800원짜리 신라면을 끓여서 12,000원에 팔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엄두가 안 나죠. 제 한 달 용돈이 3만 원인데 제가 한 달 용돈이 20유로거든요. 근데 20유로인데 3만 원인데 12,000원 엄두가 안 나는데 설날 제가 그 지역의 유일한 아시안 사람이었어요. 설인지 뭔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때 떡국 대신 난 라면을 먹어야 되겠다 반드시. 너무 먹고 싶다 한국 음식이.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하고 1시간 동안 버스를 타서 시내로 나간 다음에 그 12,000원을 주고 그 한국 라면을 사 먹었습니다. 가장 비쌌던 라면이 동시에 가장 맛있었던 그 라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800원짜리를 12,000원에 파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그 라면 먹겠다고 1시간이나 가가지고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는 거 10,000원이나 주고 사 먹은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얼마 후에 그 교회 선교부에서 그 생명의 양식 그 된장과 고추장 그 참기름 라면이 도착했습니다. 진짜 울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어찌나 감사하던지. 사실 이게 다른 교회 웬만한 교회에서 이렇게 안 보내거든요. 저 딱 2번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 딱 그 대전 새로남 교회에서 파송된 친구 딱 한 번 봤고 저 딱 외국 교회는 당연히 없고요. 어찌나 자랑스럽던지 교회가 진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배가 서구 중심의 배다 보니까 사실 동양인으로서 처음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는데요. 감사하게도 그 배에 승선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그 바레인에 있을 때 그 바레인 한인교회에서 중동은 금요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금요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 배에서 크리스마스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은혜로. 근데 설교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2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배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나라라는 큰 퍼즐 안에서 어떤 퍼즐 한 조각인지를 다 깨닫게 하셨어요. 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배사역의 의미를 진지하게 딱 깨닫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배로부터 그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라는 사역 자리를 제안이 딱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배 탄 지 2달 만에 이렇게 리더로 사역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많이들 놀랐고 저도 놀랐는데 주님의 허락하심이라 여기고 기쁨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각 항구를 방문할 때마다 현지인 자원봉사자들을 40에서 80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요. 조건은 딱 3가지입니다. 영어가 가능한 젊은 그리스도인. 물론 일본이나 중동에서는 한 10명 정도 모집이 됐고, 또 필리핀 같은 데서는 80, 100명 이렇게 모집이 됐는데 약간 차등이 있지만 보통 40에서 80명 정도 모집을 합니다. 사실 영어가 가능한 젊은 그리스도인이면 사실 굉장히 좋은 선교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제 강의와 선교 훈련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배에 있는
배에서 선교선 사역을 경험하게 함으로 그 친구들을 선교로 동원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저희 배 사진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제가 사역했던 친구들이 나올 텐데요. 중동에서 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시작으로 스리랑카에서 또 태국에서 또 한국에서도 했습니다. 작년에 또 대만에서 까오슝에서 필리핀의 세부에서 또 필리핀 산페르난도에서 또 쿠칭에서 또 페낭 이런 등등의 곳에서 총 733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훈련했습니다. 사실 매번 항해 때마다 다음 항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최소한 다음 항구에서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선교에 몸을 던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훈련한 733명 중에 5%가 지금 현재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도 바울이 주님 오실 그날에 내가 자랑할 면류관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남겨야 되는 건 사람이고 남는 것도 사람인데 제 배사역의 하이라이트도 이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원봉사자들과 매주 스카이프랑 카톡으로 연락을 하면서 또 매주 이렇게 각 나라에서 그 리유니온 모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또 다른 사역들을 이렇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 왜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왜? 그죠? 배에 있으면서도 어느 나라를 가든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도 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멀쩡한 육지 놔두고 왜 한 달에 용돈 3만 원 받아가면서 멀미해가면서 사서 고생하느냐? 왜? 도대체 왜 그러느냐?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사실 뭘 믿어야 되죠?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죠. 인정이 돼야 되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내가 스스로 믿어야 되죠. 그죠?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사랑이시지만 죄는 미워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죄 갖고 있으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걸 진심으로 믿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 흔한 말이라서 전혀 안 와닿을 수가 있지만 와닿으셔야 됩니다.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사실 계명의 핵심이죠. 구약 613개의 계명을 줄인 게 10계명이고, 그죠? 10계명을 줄인 게 바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그래서 주님도 그냥 주님을 사랑해라가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과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목숨 걸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그 순위가 있는데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찬양이 주님만 사랑하리입니다. 그 찬양 아세요?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도가 아니고 주님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 사실 이걸 생각하면 참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70년, 80년밖에 안 사는데, 그죠?
내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주님의 신부도 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신부로 맡겠다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아무튼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겠죠. 아무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님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보고 싶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보고 싶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보고 싶은 게 정상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 찬양 아시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좋으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바울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알게 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마지막 날, 주님 오신 그날, 주님을 딱 뺐을 때의 기쁨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고 싶으시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도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에 대한 말씀인가 동시에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3절에 제자들이 묻죠.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그 주님 오실 그때에 대해서, 그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5절에 종교적인 징조를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적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종교적인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6절에 사회적인 징조를 말씀하시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여기서 난리는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상 끝날, 내가 다시 가는 그날,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식과 전쟁이 날이라는 그 소문들이 횡행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불안하다 이거죠. 세 번째로 7절에 정치적인 징조를 말씀하시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징조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8절에 말씀하시죠. 끝 같은 소리, 이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아직 끝이 아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신 모든 내용들이 어떤 끝에 대한 징조라기보다는 그 진통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 끝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주님은 언제 오는 걸까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이 언제 오느냐?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다음에 그럼 내가 오겠다. 그러면 끝이 올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라는 징조들이 넘쳐나고 곧 끝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징조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죠? 언제 한 번이라도 전쟁과 기근이 없었던 적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늘 있어 왔고 늘 있을 것이고 지금도 충만하죠. 네.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징조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렇다면 이 말은 뭘까요? 우리 오늘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로 여기고 마지막 때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겠죠. 이 세상의 종말이 먼저 올지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지 그건 주님만이 아시지만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낸 다음에 끝이 온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현재 세계 민족이 몇 개 있을까요 도대체? 지난주에 UN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현재 UN에 가입되는 국가가 193개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거 말고요. 민족 개념으로 몇 개의 민족이 있을까요? 현재 전 세계에는 16,700여 종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6,700여 종족 가운데 몇 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그 복음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6,900여 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6,900여 종족. 여전히 거의 7천여 종족이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여전히 성경을 모르고 여전히 교회가 없고 여전히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이 없습니다. 전체 16,700여 종족 가운데 약 10,000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 2000년이 걸렸다면 앞으로 남은 7천여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또 다른 2000년이 있어야 될까요? 네. 또 다른 2000년이 있어야 될까요? 과연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과업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야만 할까요? 여기 지구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지구본을 세 등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하나는 A, 하나는 B, 하나는 C. 먼저 A를 보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2억이죠. 지금 72억 인구 중에 33%가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이 33%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33%. 일단 B는 어떨까요? B. 전 세계 72억 인구 중에 38%는 불신자입니다. 이 말은 이들은 이미 복음을 들어봤거나 본인이 원하면 충분히 복음에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있고 근처에 교회가 있고 기독교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C는 어떨까요? 전 세계 72억 인구 중에 나머지 29%는 전 세계 인구의 4명 중에 1명이죠. 4분의 1은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이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성경도 없고 근처에 교회도 없고 주위에 기독교인 친구가 없습니다. 무슬림의 80%는 기독교인 친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는 어떨까요? 선교사. 전 세계 선교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선교사가 40만 명이 있습니다. 타문화 선교사만을 얘기합니다. 40만 명이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인 1800명당 1명꼴로 파송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40만 명의 선교사들 중에 72%가 A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25%가 B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직 3%만이 C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은 어떨까요? 재정. 현재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연간 수입은 연 42조 달러입니다. 그 중에 헌금은 7천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7천억 달러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하지만 이거는 기독교인 수입의 2%밖에 안 됩니다. 11조도 안 되는 거죠. 2%.
전체 수입의 2%만이 주님의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2% 중에서도 선교비가 얼마냐? 6%입니다. 450달러. 그러면 전 세계 440만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450달러가 사용되는데 그 중에 무려 그 중에 무려 87%의 재정이 A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고 12%의 재정이 B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고 오직 1%만이 그 미전도 종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가업,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거두었지만 주님 오실 그날에 오기까지는 아직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걸음이 많다는 게 분명하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오기까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선교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죠. 가든지 보내든지. 좀 전투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문구가 맞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전부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전부로 반응해야 되는데 두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거죠. 가든지 몸으로 때우든지 보내든지 돈으로 때우든지. 조금 그런가요? 전 후배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옵션은 두 개다. 몸으로 때우든지 돈으로 때우든지. 그냥 돈 없으면 나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나갔고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네, 직접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보내고 계십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수업이 연 42조 달러인데 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42조 달러. 그 중에 선교로 사용되는 돈은 0.1%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수업의 0.1%만이 선교로 사용되고 있고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선교는 0.001%만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기독교인의 수입이 500만 원이라면 그 사람의 수입 중에서 선교로 사용되는 돈은 5,000원이고 500만 원 수입 중에서 미전도 종족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얼마요? 50원입니다. 50원. 하루는 제가 우루과이에서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교도소는 태어나서 처음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교도소와 뭐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우루과이가 사실 경제 지표로 이렇게 표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사는 걸로 나와도 가보면 진짜 매련 없습니다. 굉장히 못 삽니다. 교도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근데 교도소에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 교도소란 데 처음 가보는데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사실 그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소망이 없었을 때에 대한 얘기로 이제 풀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 안에 소망이 없었을 때, 그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소천하셨을 때의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누는데 조금 마음이 동해서 이렇게 눈물이 좀 맺혔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그 재소자들이 울지 말라고 우리 아빠도 돌아가셨다. 뭐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 걱정하지 마라. 막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흉악범들이 그 저를 막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또 갑작스럽게 죽었던 제 친구 얘기를 하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그 수감자가 재소자가 손을 들더니 거의 초탈한 표정으로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이 감옥에만 16년을 있었는데
나한테 여기가 지옥이다. 무슨 지옥이 또 있냐. 나 여기 16년 있었다. 근데 16년이라는 말을 딱 듣는데, 와, 16년이면 그럼 내가 고등학생 때인데, 와, 그때부터 여기 있었으면 대단하시다 이분.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동시에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6년을 감옥소에, 똑같은 감옥소에 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분한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인생에서 조금 지옥 같았던 그 2년 1개월의 군대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철원에서 했던 그 지옥 같은 군대 생활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뭐 어떤 성적인 문제들이 벌어졌고,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하는 말이, 우리도 그 문제 똑같이 있다. 여기 똑같이 있다. 그러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뒤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눈을 다 감게 한 다음에 오늘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사람들,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사람들 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16년간 복역 중이던 재소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원래 그날 그 감옥에 그 13년 동안 교도소 사역을 해오신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이랑 제가 같이 갔는데요. 목사님도 놀라고, 성도님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저는 처음 가봤지만 저도 놀라고. 그래서 그날 16년째 복역 중이던 그 재소자와 함께 10여 명의 재소자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일을 겪으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와, 우루과이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루과이입니다. 우리나라 정반대편인, 지리적으로 정반대편인 나라가 우루과이입니다. 전라도에서 땅을 파면 우루과이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루과이 가면 그 기념비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 해놓은. 근데 우루과이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지구 정반대편에서 날라온 나를 통해서, 저도 지구 정반대편으로 갔잖아요. 가장 먼 나라에서 간 나를 통해서 10명의 재소자들이 주님을 영접했으니 사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여기서도 일하시는구나. 여기서도 일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제가 복음을 나눠서 영접한 16년간 감옥에 있던 그 사람, 그리고 다른 10명의 재소자들, 복음을 영접했으니까, 주님 영접했으니까 그 열매에 대한 상급이 있겠죠. 상급이 없을까요? 있죠. 남의 일이라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저 혼자만의 열매이고 저 혼자만의 상급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건 복음을 나눈 저뿐만 아니라 제가 거기서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과, 제가 거기서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저를 위해 물질로 후원해 준 사람들이 같이 맺은 열매이고 같이 받을 상급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20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20명이 나를 물질로 후원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상급과 맺은 열매와 받을 상급에 대해서는 n분의 1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가든지 보내든지 역할만 다를 뿐 담당하는 일은 동일한 것이죠. 동일한 것이죠. 아멘이세요? 네. 우리 50원보다 많이 해야죠. 그죠? 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곳이 어디든 그곳으로 직접 가든지 그곳으로 누군가를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언제까지? 그날에 오기까지. 네. 근데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1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말씀한 모든 전제 조건은 주님을 사랑한다면입니다. 1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전 세계적인 핍박과 전 세계적인 배교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뭔가요? 한때 뜨거운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한때는 펄펄 끓는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식었지만 한때는. 주님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의 범주에 안 들어 계신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적은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범주에 안 들어가신다고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질문을 물어보실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내렸던 결론은 딱 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연거푸 3번 던지셨던 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고, 헬라어 원문을 봐도 주님께서 현재형 능동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도대체?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현재형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과거에 내가 배반했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 그랬어요. 식어질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하십시다.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하십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여기 살아봤자 80년, 90년밖에 못 살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80년, 90년밖에 못 사는데 저 세상에서는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0만 년도 아니고 100만 년도 아니고 영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인간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 그랬는데 주어진 80년 동안 밤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자식이나 어떤 가족이나 사역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죠? 히브리서 10장 37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지체하지 않으실 거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네,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날여기까지 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지갑이 회개하는 거죠. 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갑이 회개해야 됩니다. 네, 그건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더 많이 베풀고 더 퍼주고, 네, 더 바보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이 속 차리고 똑똑해져 봤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져 봤자, 네, 우리는 더 바보스럽게 더 속아주고 더 넘어가지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 삶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 그날 오기까지 마음을 다해 주님만 사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마음 다해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유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오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같이 분주하게 움직이기보다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머무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을 추구하기보다 주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를 갈급해하며,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알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추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